오늘도 믿음으로 한날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이 사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하나님이 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행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동행이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만 들고 있다 라고 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동행,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고 묻고 가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거 8장을 쭉 묵상하면서 제목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별하여,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적들을 왜 행하시냐 하면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여. 고센 땅에는 파리 재앙도 없어요. 구별하셨다고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표징을 행하시는데, 표징을 행하시는 이유가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구별. 다르게 하시겠다는, 다르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성경에는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하죠. 두 사람이에요. 부류가 두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욕심대로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달라요.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하죠. 말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미디안 백성도 나오고 뭐 암몬 자손 여러 백성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단지 세상의 사람들이냐,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어제 말씀 그 나일강의 피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세 가지 재앙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이 계속 애굽 왕에게, 애굽 땅에 일으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왜 뭘 구별하시느냐? 1절에 보세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 안에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1절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0절에도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또 반복해서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기. 1절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 재앙들을 왜 행하시냐 하면 하나님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며 지시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묻고 물은 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가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재앙에만 집중하는데요,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구별해 내시는 거. 고통 속에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눌려 있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구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구별하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구별해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오죠. 뭘 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하고 계약을 맺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들이 나오잖아요.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바로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는 여기 마음이 완악, 완강, 여기 개역 개정판은 완강으로 나오는데 먼저 읽었던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 완악함으로 나오죠. 완악함.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지는데 그 강팍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한 번에 바꾸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에게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이요, 비스무리하게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보니까요 7절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명하니까 이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 떼가 막 올라오는데 7절에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요술사들이 하는 일인지 몰라요. 왜? 이건 개구리 재앙이에요 지금. 그 안에 자기들도 명령했다 그러지만 이게 요술사들이 행한 건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에서부터 온 개구리 떼들이 올라와서 애굽 왕 신하 밥상 떡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그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길에 요술사,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네들도 개구리 재앙을 명했다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올라온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실 때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술사들도 18절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아니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8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재앙들, 재앙에 주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내용을 보세요. 모세는요, 바로가 야 잘못했어, 너희들 이 제사드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드려,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 밥그릇에도 올라가 있고 안 되겠어. 이 요술사들이 행했는지 하나님이 행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가 내가 승낙할게.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9절에 이야기하냐면, 그럼 언제 개구리가 딱 끊겨서 나일강에만 머물게 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시간을 딱 줘요. 자,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뢰니까 정말 딱 정했잖아요. 바로가 내일부터는 절대 땅 위로, 묻 위로는 개구리들이 안 오게 하나님 앞에 좀 얘기해줘. 그리고 너희들은 예배하러 가. 모세가 명한 대로요 딱 멈췄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모세인데요, 하나님과 모세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도 들으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지금 계속 교통하고 있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동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요, 바로의 마음 같아져요. 완악해져요. 바로가 마음이 또 완악해져요. 당장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보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과 같더라. 살만하니까 다시 돌이키. 회개는 뭐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회개는 뭐냐 하면, 회개는 똑같은 이제 반복하면서 아유 하나님 쏘리 잘못했어요. 아유 우리 인간이 저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갔네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알았으면, 다윗은 그렇게 하잖아요. 시편에 51편 52편이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을 쏟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 영을 정직하게 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하나님 쏘리 잘못해서, 하나님도 아시죠? 아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다 잠깐 했다가 또 마음이 변하면 죄 짓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짓된 회개. 그래서 모세가 저 29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재앙들 벌써 네 번째 재앙까지 오늘 가잖아요. 파리 재앙까지.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파리 떼를 없애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의 말대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32절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9장에는 다시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죠. 이제 가축들이 먼저 죽습니다. 장자의 재앙 전에 가축들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요 알아요.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 빨리 깨닫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영적으로 무뎌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가 있는 사람들, 이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심이 분명히 있는데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오면 되는데 넘어가 있어. 그 문제가 돼요. 하나님 예고하시잖아요. 예고하시는 대로 기회를 주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기회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때도 주시는데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세상에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관계된 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그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망하면 안 되겠지만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의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라요. 하나님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신 백성을 하나님 잊지 않으신대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도 자식을 못 잊지만 나는 너희들을 안 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내가 기억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물론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니까 이 새벽에도 나오셨겠죠. 하나님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삶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끊임없이 갑니다. 재앙이 10가지다. 이 딱 10가지의 숫자도 의미가 있겠지만 가득 채워졌다는,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재앙을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 구별한 백성답게 사는 것, 이거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